학자라고 말하는 로리스톤 샤라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일로론트 부족의 사회 조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로론트 부족의 사회 조직.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석기 시대의 원주민에게 쇠 도끼를 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면서 호주의 케이프 요크 반도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인 일로론트를 소개합니다. 이 부족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돌도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30년 이후에 쇠도끼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그 부족은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로론트의 부족에게 이 돌도끼라는 것이 주는 그 부족의 질서와 권위가 돌도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돌도끼를 만들 돌이 있는 산이 일로론트의 부족이 살고 있는 데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마을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 일로론트의 젊고 강한 남자들이 이 돌을 구하러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그 돌을 떠가지고 그 고난의 역경을 뚫고 돌을 가지고 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젊은이들의 그 기세를 환호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남자가 있어야 돼. 강한 남자가 없이는 부족이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살 수 없어 라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져온 돌을 어르신 노인들이 잘 다듬어 가지고 아주 쓸모 있는 돌도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열광을 합니다. 역시 노인이 있어야 돼. 노인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부족은 살 수가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족에게 쇠도끼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요소가 생겼느냐? 젊고 강한 남자가 필요 없게 되었고 지혜가 있는 노인이 필요 없게 되었고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보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판을 치다가 결국에 그 부족의 마을은 황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권위로 삼았던 돌도끼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쇠도끼로 바뀌어지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 부족에게는 그들만이 지키고자 하는 고유한 그리고 절대적인 돌도끼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권위와 질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고유하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의 분열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 왕을 초대로 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120년 동안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결국에는 120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 얼마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으로만 보면 직접적인 책임이 다윗의 왕국을 배반한 여로보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백성들의 뜻을 저버린
르호보암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진짜의 원인은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15명, 5명 얘기하는데, 그래요. 700명이 넘는데 더 비공식적으로 말하면 3,000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였냐면은 나라를 지키고 함께 동맹을 맺고자 바로 이 혼인 자체를 정책으로 써서 솔로몬의 위엄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언제까지 이르렀다고요?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실책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는 다윗의 길인 에베의 중심의 질서를 따랐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인 인간 중심의 질서를 따르고 추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둘 다 나름대로의 질서와 권위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너희는 저기서 예배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을 붙든 나라의 백성과 인간 중심의 질서를 붙든 인간의 길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인간 중심 질서인 르호보암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누가요? 르호보암이 그들의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일련의 다툼이 있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절과 19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누구를요? 아도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를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는데 이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젊은 패기 있는 르호보암 아들의 정책을 펼 것이냐를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노인들의 지혜는 아버지가 너무 무리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슬그머니 좀 해라. 그런데 젊은이들은 아버지도 한 것보다도 당신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견의 다툼이 되다가 결국에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더 강한 채찍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긋나게 되니까 결국에 도망을 쳤는데 이때에 아도람을 보냈는데 아도람을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에 대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 뒤
뭐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뭐였다고요?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가진 유다 지파의 족속 외에는 다른 11개 반 지파의 사람들은 이 다윗의 후손이 되어진 르호보암의 정통성에 합류하지를 못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왕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호소에 귀를 막아버리니까 혹시나 협상으로 나왔던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협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결정으로 결국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는데 불구하고 또한 아도람을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불난 집에다가 뭘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셈이 된 거예요. 결국에 애꿎은 아도람만 돌에 맞아 죽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우상의 숭배와 무리한 여러 가지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결합되어서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비단 이 일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아람 왕 베다닷이 봉쇄 고사 작전을 펼칩니다. 다시 말하면 사방을 둘러앉아서 사람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 음식물과 물을 취하지 못하도록 봉쇄 작전을 펼때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성 안에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먹을 것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여로보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런 위기의 때에 과연 왕이여 무엇이 옳은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판국에 정의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판결해 달라는 얘기가 말이 않는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원했던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가 지금 굶주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여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우리가 굶주림을 채우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굶주림을 이기자는 정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먹어서 살찌웠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제안을 했던 그 여인의 아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악마적인 요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맨날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픔을 뭐로 맛보는 거예요? 악마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윤리와 도덕도 없이 만들어버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을 이미 지워버렸고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 해결의 방법 자체를 다른 어떤 문제로 해결하려고 보기보다는 문제 해결 자체에만 눈이 어둡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잡아먹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애들을 잡아먹는 해결책이라는 정의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더 살고 싶어서 아이라도 잡아먹고자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기 아들까지라도 죽일 정도로 아픈 결단도 할 수 있었던 정의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과연 애들은 얼마든지 낳을 수 있으니까 또 낳을 수 있어 잡아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오류의 정의도 내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이 길 외에 뭐 있어? 방법 내놔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 먹고 살 수 있어? 애를 잡아먹는 길 외에 뭐 있으면 내놔봐. 이게 항변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짓이 바로 무슨 방법이죠? 우리 속된 말로 짐승보다 못한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의 인간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도 이들은 정의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예배 중심을 떠난 인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의 참담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들에게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더 디테일한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인간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의 문제나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가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들이라도 잡아먹는다는 악마적 요소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결정과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인간 중심의 마음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악마적 요소로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로 얼마나 드러난지 모른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중심의 모습에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예배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 중심의 질서인 다윗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은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요,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과의 영원한 6가지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다윗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사울같이 하나님의 주어진 은총을 절대로 다윗에게는 뺏지 않겠다는 약속. 마지막 6번째가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6가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은 앞으로 오는 모든 군왕들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 바로 왕의 오름과 그름에 대한 평정의 하나의 잣대였다는 거예요. 그렇대 다윗이 완벽을 했습니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침상이 다 우름의 소금 물에 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못함에 대한 징벌을 받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털도사 혹시 보셨어요? 두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무술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머털이는 스승을 끝까지 섬기는 제자로 남는데 그 친구 하나는 나중에 스승을 죽여요. 예. 똑같이 같은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스승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한 사람은 스승을 죽이고 자기가 위로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때로는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의 삶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는 삶,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된 삶에 대한 돌이킬 줄 아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도리에 맞는 삶을 살 줄 알았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윗의 길은 무슨 길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었던 메시아적인 축복의 언약을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곤고 가운데서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갔다는 사실이에요. 시험 속에 있다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절개인 것입니다. 누군들 힘이 안 듭니까? 누군들 아프지 않습니까? 누군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누군들 내 이익이 줄어들고 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 성경 중심 신앙,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승화가 되었던 것이요, 이것이 한마디로 다윗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비록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정직히 행하려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되고 귀한 일인가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련이 부딪히고 역경이 부딪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엄청난 손실과 고통이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기에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담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걸 이기고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다윗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똑같은 상황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히스기야도 왕으로 치료를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보다도 더 강력한 아수르의 사내림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똑같은 봉쇄 고사 작전을 맞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때 히스기야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항복문서를 들고 왕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산모에게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망만큼은 확실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있습니다. 이 믿음만큼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무엇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똑같은 위기의 때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은 가능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 신앙의 권위와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파괴가 없이 그 엄청난 시련의 위기를 돌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예배 중심의 질서가 그들에게는 이미 스탠다드로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파괴가 없이 위기를 돌파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임금 18명이요 모두가 다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일치 단결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자기 조상 다윗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한없이 교만으로 치달을 수 있는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먼저 하나님을 왕부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맡겨진 강력한 절대적인 권위를 사사로이 감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 중심 질서는요 언제나 이듯이 파괴적입니다. 물론 좋은 일은 세월이 지나면 성경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말씀처럼 지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일이 다 지나간 이유라 할지라도 아들을 잡아먹었던 엄마가 어떻게 그 위의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마 팔딱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 한 번에 가볍게 쉽게 아니 간단히 드리는 예배 속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바로 인류 요런티의 부족의 돌독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포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질서의 무너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라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흔들릴 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무당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세상의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심의 질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고 예배 중심의 질서가 고난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예배 중심의 질서가 멸망의 위기를 영광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겪는 위기이지만 그것은 멸망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낳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 신앙인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